2장,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앞서 보았던 우리가 골로새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연속선상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로 성도로 세우는 그의 수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기쁨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다른 믿음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사도들 통해 전해진 오직 그 복음, 그 복음을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복음, 그 말씀, 그 비밀, 또 뭐라고 나오죠?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믿음, 오직 그것을 찾아서 그 열매를 맺어서 그렇게 자라가는 것. 이 복음이 열매 맺어 자라가는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했죠. 성도라고 했는데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그것에 자기의 남은 때를 육체의 남은 때를 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의 남은 때 육체에 채워넣으라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의미가 보면 그것을 위해서 오직 그 하나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오늘 2장 1절부터 5절까지도 그러한 맥락입니다. 특별히 오늘 2장 1절에는 라우디아 교회라는 교회까지도 언급이 되죠. 우리가 지형적으로 보면 바로 라우디아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염두에 둘 건 뭐냐면 이 신약시대에 나오는 교회, 고린도 교회가 됐던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지만은 하나의 교회가 딱 녹동에 있는 녹동 감리교회라고 그렇게 봤지만 이 녹동 감리교회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에는 모든 지역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라고 할 때, 또 골로새 교회라고 할 때도 골로새라는 하나의 단독 교회가 아니라 골로새 지역에는 모든 교회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단안했지만 가정교회가 많았습니다. 가정교회 같은 조그만 소규모로 지금처럼 어떤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로.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 그런 전도장소에 보면 누구 집에서 아무개 집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어떤 조직적으로 능력있게 행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큰 건물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두세 사람이 이상만 모이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또 그러면 안 돼. 야 교회 나갈 필요 없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하세요. 그렇게 하실 때 그런 분들이 있죠. 가정교회. 그 건강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이 목회자가 돼서 하면 상관없죠. 그래서 이제 2장 1절부터 오늘 5절까지도 그런 맥락에서 이 24절부터 29절에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단독으로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만 말을 하는 뉘앙스에서 이제는 라우디에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 바로 위에 있거든요. 바로 위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단,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두아디라 이렇게 쭉 들어가가지고 맨 밑에가 라우디아 교회 있고 이쪽 오른쪽 집에가 히에라볼리스라는
그런 온천 그런 지역 뜨거운 물이라 그게 막 흘러가지고 라우디게까지 오다 보니까 물이 미직미직한 거예요. 오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요한계시록에서 라우디게에서 뜨겁든지 미지근하든지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어떤 배경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바로 밑에 골로새 교회가 있어요. 골로새 지역이. 이제는 아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 교인들만 읽으라고 한 게 아니라 이 편지를 라우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이게도 전하도록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보면 아는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라우디아 교회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뭐 직접 가서 목회를 하고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그 에바브라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무명의 지도자지만 정말 신실한, 여러분 오늘날도 이 대한민국 땅에 큰 교회 목사님들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시지만은 도처에 이름 없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와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기에 이 대한민국이 지켜가는 줄 믿습니다. 꼭 큰 교회 목사님이 기도를 응답하고 작은 교회 목사님 그거 아니겠죠, 그죠? 어쨌든 말이 좀 이상한 데 나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오늘 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뭐 단순하죠. 내가 너희들 위해서 힘쓴다. 말씀이 여전히 1절부터 3절까지 너희들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쓴다. 근데 애쓰는 목적은 딱 하나다. 앞에 얘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온전히 알기를 원한다. 그것을 애쓰는 것이고 또 그리고 내가 기뻐한다. 뭐 때문에 기뻐해요? 사도 바울이 애쓰는 것도 오직 그거 하나. 기쁜 것도 있고 기쁜 목적도 그거 하나예요. 감사의 목적도 오직 그거 하나예요. 아무개 성도님이 아무개 누가 나한테 맛있는 걸 사주고 뭘 해주고 해서 그게 그래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래도 또 너무 또 목사에 대해서 뭐 몰라라 그러면 또 그렇죠. 그래서가 아니라 바울의 이 전한 이 복음, 그 복음에 세워져가는 그 모습, 애쓰고 힘쓰는 목적도 그거였고 기쁜 목적도 그거였고 근심의 목적 이유도 오직 그거였어요. 그거를 방해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근심거리였어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사실 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와 라우디아 교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니까 사도 바울이 라우디아 교회도 골로새 교회도, 근데 아마 이 라우디아 교회나 골로새 교회 이런 교회들이 육신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은 어떤 일단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무명의 일꾼들이 그 책에 가서 전도해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서 그걸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조영기 목사님 보면은 그 세계 각국의 그 조영기 목사님 소위 말하는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 우리나라에 있는 순복음교회도 조영기 목사님 제자들, 큼직큼직한 교회들이 조영기 목사님 다 제자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치 이 조영기 목사님 직접 목회는 하지 않지만은 예전에 보니까 싱가포르가 뭐 동남아 이런 쪽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조영기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섬기는 그런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 해가지고 자기가 조영기 목사님 전하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전하지만 자기가 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지만 가끔씩 어떻게 합니까? 조영기 목사님을 초청하죠. 원조를 자기의 스승이 되는 원조를 그런 느낌 아닐까? 사도 바울이 얼굴로 본 적은 없어요. 요즘같이 교통이 편리하고 이런 시대 같은데 여러 번 뭐 봤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이 이동했던 그런 것만 봐도 그때 당시 교통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볼 때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요즘처럼 많이 좋아졌어도 그 거리가 보통 거리가 아닌데 그걸 그냥 몸마로 두 발만 가지고 대부분 두 발만 가지고 그걸 다 했으니 예슬레 목사님은 말이라도 타고 다니셨지. 발을 대부분 걸어가지고 그렇게 다녔으니 얼마나 그 기가 이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얼굴로 보지는 못했지만은 직접 얼굴로 보지는 못했지만은 바울의 땀과 바울의 어떤 여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애썼는지 모르겠지만은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이들을 위해서 애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 교회, 대표적으로 아까 말했던 에바브라 같은 그런 어떤 바울의 한 사람의 그 사람들이 바울의 제자이겠죠.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매니. 예, 쉬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표준 태번에 보면 이렇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리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 제가 참 이 마음이 이 말씀이 좀 맞아요. 이 번역이 똑같은 번역이 참 다른데 표현이 좀 다른데 똑같은 본문인데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 각도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은 단순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려 사실은 결론은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그걸 지금 뭐 새벽마다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2장 20절만 딸랑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을 듣는 것 같지만 그때마다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걸 할 때 그때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그 실제로 그거를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여러분 깨달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깨달으려면 어떻게 돼요? 들어야 돼요. 듣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방법은 좀 불편한 것 같지만 그래서 뭐랬어요? 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짠 하고 그냥 촥 한 번에 그냥 해줘보는 어떻게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그냥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게 전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전도가 뭡니까?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를. 도가 뭡니까? 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쉽댔어요? 어렵댔어요? 어려운데 어제도 우리 박인혁 집사님 외노님이 오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 몇 분 안 되지만 하나씩 직간접적으로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쨌든 이 복음을 들을 사람을 보내달라고 또 갑자기 또 1년 동안 주일에는 여기 온다고. 근데 그분도 보니까 그 권사님도 이 말씀을 어쩌다 사모하더라고. 근데 잘 아직 이해는 못하죠. 이 말씀 뭔 얘기 하는지 듣고도 근데 사모하시더라고. 들어야 됩니다. 듣고 깨달아. 하나님이 만든 방법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냥 그렇게 만들었어. 그냥 불러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불러 하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까?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흔적들은 별로 없잖아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보면 되게 따분하게 보이는 것처럼 사도행전 28장에서도 사도 바울의 마지막 행적이 뭐로 끝납니까? 집에 갇혀 있으면 가택연금을 받으면서 오는 사람들한테 그냥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 안수했다, 무슨 신의 집회를 했다, 성령 집회다, 그런 거 없어요. 예, 이 복음이면 완전하니까. 이 복음이면 완전하니까.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니까 이게 실제가 되고 이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그런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체험들은 여기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생명과 함께 진짜 하나가 되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도록 하는,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살도록 하는 이게 목적입니다. 최종 목적. 최종 목적. 나머지 것들은 다 이것을 위해서 보조수단,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 질색이요. 구독이 무서워 잘못 담근다고 이런 부작용 저런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막 그것을 무조건 배척하는,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되죠. 영을 다 믿지 말랬던 것처럼 분별은 해야 되겠지만은 어떤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저거는 다 마귀의 역사다, 저건 다 그거 아닙니다. 항상 문제는 누가 문제라고요? 사람이 문제. 사람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생명을 얻되 생명을 얻는데 끝나는데 풍성이야. 어린애 같은 생명이 있고 이제 10살 먹은 생명이 있고 뱃속에 있는 생명이 있고 이제 20살 된 생명이 있고 생명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생명이 다 다르잖아요. 이제 70, 80 되신 분의 생명이 다르고 어떻게 생명이 같겠어요? 똑같은 살아있는 생명은 생명이지만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도를 아는 이 생명으로 거듭난 것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생명이 다르잖아요. 생명.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서 1장 앞에서 말한 29절은 뭡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건 뭡니까? 나는 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거를 전제로 한 겁니다.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세상에 인정받고 육신의 안면에 여기에 대해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죽음을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전제가 된 겁니다. 그게 전제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 나오자마자 영접기도 따라하세요. 이제 예수님이 그거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이 마음에 계십니다. 그거를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아니라 목사님의 말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아니라 정말 이 복음 진리를 스스로 성령의 은혜로 깨닫고 이 복음의 이 진리는 십자가와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영과 연합하는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이거를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 이게 설명을 받지 않을지라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 안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안다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음은 뭐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목사님이 말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아는 것도 그럼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실제 영적인 경험으로도 나타나기도 하죠. 꼭 그것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나온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모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자꾸 내 옛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기뻐요? 불편해 봐. 나 왜 오늘 또 왜 그랬을까? 주체가. 내가 오늘 말을 왜 또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아들의 격에 맞지 않은 그런 행동하면 그게 그러니까 내 믿음이 이 생명이 자라갈수록 그게 더 커지는 겁니다. 분별력들이.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옛날 모습들이 그것도 생명이 자라는 만큼 다르겠죠. 그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런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 안에 다 있어요.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리타분하게 보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그것만 한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이 선교여행 가서도 일부러 병자리에서 기도하고 별로 일부러 그런 걸 안 했어요. 이 복음만 전하고 어쩌다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베소 지역에서는 심지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몸만 대서 사람들이 병이 났고 막 별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요. 왜?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압니다. 바울은 그걸 압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니. 사도 바울의 염려는 뭡니까? 이 복음에서 벗어나 들어가는 이상한 가르침들. 그 중에 특히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일단 율법주의였죠. 율법주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때 당시 전 지역에 퍼져있던 그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엊그제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대부분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것처럼 완전 생짜들한테 전도한 게 아니라 요즘으로 치면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냐?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인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정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한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말 이해가 되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 갔을 때
사도행전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도 지금 신앙으로 따지면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인들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바울이 전달하는 것을 회당해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회개한 3,000명의 그 모인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그럼 보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분들하고 교제할 일도 없고 교제하지도 않았지만은 그분들 보면은 생활 이런 거 얼마나 반듯합니까? 그죠? 웬만한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어요.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사람, 베드로가 복음 전했던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성도가 뭐라고 했어요? 성도가 누가 성도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를 말하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내용이 따라갑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사도 바울이 뭘 전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계시록 14장 12절에는 누가 성도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주로 이 표신자에는 예수님에 대한 주로 믿음들만 주로 얘기합니다. 왜? 첫 번째 건 다 돼 있었어요. 그리고 문제가 뭐였어요? 이 첫 번째 거에 거기에서 여기로 안 가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야, 예수님은 이 복음 없는 옛 사람으로 그냥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신실하게 그걸 섬기겠다는 게 그냥 거기서 여기로 넘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유대교는 중요한 겁니다. 그 기초에 복음이 온 겁니다. 제가 말했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좀 알수록 이 여호와 증인 안식교인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만나기 전 바울의 모습이에요. 담에색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지 가는 곳마다 특히 1차 선교 이런 데 가면 회당에 갔을 때 다 누구예요? 경건한 유대인들, 경건한 귀부인들. 제가 그 배경을 말씀을 드렸죠. 전 세계에 그 이전에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그 직전에 그리스 문화가 꽃을 펴. 세상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문화는 그리스 문화의 영향력이 있었어요. 이제 그리스 시대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역이라는 히브리 알렉산드리아의 세계의 가장 큰 도서관이 있댔죠. 그 도서관에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책이 다 있어요. 그 도서관에 그 책이 없는 책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없던 책이 뭐였어요? 성경이었어요. 성경. 구약 성경.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때 이집트에 이제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알렉산드리아에 그 이집트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 지배가 받고 있어서 그 70인의 장로들 아주 랍비들 유대인의 아주 똑똑한 랍비들 성경 박사들을 70명을 불러가지고 따로따로 같이 번역한 게 아니라 따로따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라고 한 겁니다. 근데 70명의 성경을 번역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번역이. 그게 70인역이라고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가지고 팔고 좀 가졌던 사람들이 다 가질 건 다 가졌는데 그때 지배한 지배층들이 왠지 마음은 허한 거야. 요즘 말로 하면 마약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다 해봐도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저거 유대인이라는 놈들은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 응? 예? 자기들이 볼 때 그들은 노예들이 어떻게 보면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피지배층인데도 자기들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비밀한데 그게 성경이란 걸 알았어. 그래서 좀 배우고 한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을 하나씩 다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씩 갖고 싶어. 그걸 읽으면서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계시된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건 둘째치고 이 믿음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루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들지.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성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도의 발걸음도 안 된 거라.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그런 내용도 안 나옵니다. 왜? 그거는 기본이었거든.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 베이스에서 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베이스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제가 목회 나오기 전에 시골에 했던 지금도 이름을 안 잊어버려요. 아내분이 연계자 권사님. 남편이 장직상 성도였어요. 그때도 연세가 많았는데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 문제가 진짜 믿으면 제사 문제가 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안 되지. 그냥 절해버리면 되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거 성도 아니에요. 계시록 14장 12절에 우상 앞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성도라는 그 배경이 뭡니까? 큰 환난 때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죽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죽을 일이 없지. 뭐 절할 일도 없는데 뭘 거기다 절하면 되지 뭘.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 믿는 사람은 거기에 절할 수 없는 거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계명을 폐한 게 아닙니다. 계명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만 그 계명을 생명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겉으로 나든 그 우상도 눈에 손을 안는 그것만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 거기에 절하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돈 벌려고 하는 게 뭐예요?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거기다 돈 앞에다가. 그게 우상 숭배라고요.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탐심.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니까. 더 무슨 탐심은 우상. 탐심이 뭡니까? 에피셈이야. 하나님 위에 놓는 것. 헬라. 하나님 위에 올려놓는 게 탐심. 아니 그 장일상도님이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그분이요. 형제들하고 모였는데 장남이었거든. 형님 제사 안 지내면 이거 재산 줄 수 없다. 재산 포기해라. 재산 포기하고 제사 안 지냈어요. 그럼 오늘날 교인 중에서 그런 상황에서 교회 나와서 그럴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회개한 거 아니에요.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를 전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전제된 사이에 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 근데 이 편지들에는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게 이미 다 된 사람들이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는 그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믿던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걸 계속 고집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가 그렇게 아쉬움이 있는지. 그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인다는 게 그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 여기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뭔 말인지 아세요? 교회 나와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이것도 아직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 이런 말이 뭐가 통하겠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오직 이 땅의 것밖에 없는데. 이 땅에 하나님, 자기 배가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걸 보고 은혜를, 그래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 말 한 거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예? 아, 그래도 나 같은 예수 믿으면 죽었다. 평생 그렇게 살면서, 거기에 있으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나올 땐 그랬을 때 그거를 주님과 함께 죽어 없어지고 여기로 가는 게 믿음이에요. 제가 어제 뭘 했어요? 제일 큰 마귀가 하는 제일 큰 거짓말이 뭐랬어요? 천국 가기 쉽다. 믿기만 하면 된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어제 약속 유효합니다. 찾아오면 100만 원 줍니다. 성경 어디에도 천국 가는 게 구원받는 게 쉽다고 나오는데 저는 이때까지 한 구절도 못 봤어요. 은혜라는 말을 마귀가 이상하게 둔갑을 시켜가지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면서 너무 느렸네. 길을 마치겠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내 마음이 새우부터
저도 잘난 거 없으면서 한날도 오직 우리가 복음 진리 순종한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내 안에 산 그 그리스의 그 생명으로 사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